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는 구약, 곧 옛 언약이라 부르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된 글을 뭐라 그러죠?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씨름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여주었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약속을 맺습니다. 이때 이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가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넣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하나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백성이 되지만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 옛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의 구약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니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내게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을 통해서는 너희가 내 말대로 살아야 내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였는데 신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인간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 돌판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자 십계명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며 이번에 하나님의 법을 돌에 새겨서 깨지는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다시는 깨지지 않는 법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들이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말해주는 구약과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신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많은 이야기들이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인물과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딱 단 두 가지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다른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서 창세기 1장에 창조되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시작으로 낮과 밤과 하늘과 바다와 땅을 이 땅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였으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과 달리 자신의 뜻을 추구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어디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땅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온 완벽한 공간 가운데서 쫓겨난 땅을 살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만나는 자마다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했던 세상이 바로 오늘 이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적으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늘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 하나님께 내려진 벌이 뭐냐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가인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인의 이런 두려움은 가인이 누구를 낳게 되죠? 나중에? 라멕을 낳게 되죠.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 자신에게 상처를 내면 그 사람을 죽이는 자입니다. 때문에 가인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세상은 작은 것에서도 사람을 서로 죽이는 세상인데 내가 바로 이런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구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두려워했던 세상이 바로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서울에 가면 뭐라 그러죠? 코베어 간다고 옛날에 말했죠. 정신 안 차리면.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유럽 여행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주겠다 그랬대요.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고마워서 카메라를 맡겼더니 그 사람이 1, 2, 3 하자마자 카메라 갖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찍어주겠다고 해놓고 속이고 도망가는 겁니다. 사실 오늘 에덴 동산 밖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자들과 맞물려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항상 사람들은 나의 것을 뺏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 살고 있기에 이곳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 준 것이 구약.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려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에덴 동산일까요? 에덴 동산에 돌아가면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곳에 돌아가면 우리는 또 죄를 짓을까요? 죄를 짓지 않을까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그곳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이 물이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에서 보여진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곳에는 바다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냐면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는 빛을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보냈더니 빛이 있는 공간은 낮, 빛이 없는 공간은 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 25절을 보면 그곳에는 밤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위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네, 거기에는 밤이 없는 곳입니다. 또 에덴 동산과 달리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 없냐면 생명나무는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끝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슬픔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선 있었는데 그곳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품어주시는 곳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한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은 오늘 비가 왔잖아요. 혹시 어제 무릎 아프시지 않았어요? 네, 비가 오면 무릎이 아프고 또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나이 들어감으로 내 육체가 노쇠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친구를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는 이 땅의 괴로움들이 우리와 늘 함께하지만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우리의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모두 지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위로가 되어지고 사랑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 안에 살게 되는 곳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약속을 통해서 갈 수 있다 그랬죠?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예, 구약을 통해서는, 나의 노력을 통해서는 그곳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이 새 언약을 따라서 그 땅에 살게 되면 무엇을 하며 살게 될까요? 그 땅에 가면 무엇을 할까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10개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10개로 요약하면 십계명으로 주었는데 이 십계명을 다시 2개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랍비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이웃 사랑이 나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율법 선생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어봤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이 더 귀하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사랑과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인데 둘째도 뭐라고요? 그와 같으니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두 개를 저울에 달아보면 둘 다 똑같은 것이지 더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율법 선생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봉사활동을 간대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자녀나 친구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도 교회부터 갔다 와. 예배부터 드리고 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더 귀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보다 못하다라고 암암리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차가 사랑의 기회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안가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구약이라는 그 율법을 담고 있는 구약이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파편들과
최소한의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작은 계명들을 준 것이 율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다 들어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냐면, 구약에 말하고 있는 그림자와 같고 최소한의 것이자 마지노선이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율법의 정신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셨다는 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나와 하나 될 수 없는 나를 위해 죄인과 자신을 한 몸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죄가 너무나 커서 만지기조차 싫은 우리들의 추악함을 알고 있는 분이 나를 자신으로 여겨서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율법의 정신이자 하나님의 참뜻인 서로 사랑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계명을 주시며 우리가 이제 이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두르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서로 사랑함으로 성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될 자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자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아담은 자신의 이웃이었던 하와가 자기와 한 몸이 되므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와 동일한 자가 돼서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일서 2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으라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즉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러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다 그랬죠. 또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구하고 있는 딱 하나는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천국하면 금은보화가 있고 내가 이 땅에서 하지 못한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국의 개념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의 개념입니다. 극락 뭐냐면 항상 즐겁고 슬픔이나 아픔이 배제되어 있는 절대적인 기쁨과 쾌락만을 누리는 곳이 극락인데 그것은 천국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걸 여러분 좀 주목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새 언약을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천국은 그러면 가면 뭐 하는 곳이에요? 새 계명이 뭐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천국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도 그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가득 차 있고 또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죄가 없는 자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니까 이곳을 지키는 두루 도는 불검과 천사 그룹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려 그러면 천사 그룹과 두루 도는 불검이 죄인들을 공격하여 죽입니다. 때문에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죄 없는 삶을 살아서 생명나무에 접근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곳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도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모두 이곳에 가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하여 이곳에 갈 수 없다면 생명나무를 먹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인 겁니다. 그게 뭐죠?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그 나무가 와야 돼요. 영생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생명나무인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중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생명나무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24편을 보면 천국 문이 있고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천국 문들에게 말합니다. 문들아 머리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누군데 지금 문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하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누군데 도대체 문 열라고 하는 거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심으로 아무도 열 수 없던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그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열려진 그 문을 우리가 걸어가면 될까요? 내가 또 들어가면 거기 누가 지키고 있어요? 또 천사가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문을 열었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를 또 공격해 죽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오늘 저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나로서는 들어가면 안 돼요. 옛 육체를 가지고, 옛 사람을 가지고 그 앞에 가면 여전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우리들은 그 문을 결코 통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 문을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숨겨져 그 나라를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슴에 흉배를 붙이는데 보석 12개를 붙입니다.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가 없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신 후에 믿는 자들을 그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옛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7번씩 70번 용서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아 그분과 같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목표가 아니고 11조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오늘 우리 안에서 오롯이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미워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 집에 가면 저희는 없겠지만 남편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네? 권사님 남편? 네, 왼수. 네, 너무 뭐냐면 왼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요. 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한다고요? 천국에 가면 뭐예요? 서로 사랑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 그것을 맛보게 하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맛보게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 완성케 하십니다. 때문에 지금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어 완성되어지는 날까지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허투루 읽지 마시고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다짐이 되고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러함을 배우며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은 아닌데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부터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